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이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읽은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닮도록,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우리 거할 장소를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만이 바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바로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하심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공급을 받고 누리고 그것으로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상실해 버렸죠. 그래서 상실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곧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자,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가 누구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기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이정표와 신호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많은 인생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시구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은 우리의 처소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 앞에 우리는 고백한 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세 구절을 띄엄띄엄 읽어드렸어요. 왜냐? 여기에는 우리가 져야 할,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회복해가는 우리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자,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옛사람, 옛 태도를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 태도는 뭘까요? 과거 옛날 여러분이 살았던 1960년대, 50년대, 40년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옛 모습, 옛 태도. 옛사람은 뭐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정과 욕심의 사람으로 살았던, 근데 그 정과 욕심이라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정과 욕심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하여 내 육신만을 위하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이 땅에서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주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그런 태도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우리의 모습, 옛 태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합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심령이라고 했어요. 마음과 영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태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 내 영혼에 대한 태도, 이 책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트랜스폼, 영어로 나비가, 어린 나비 유충이 나비가 되는 이런 그냥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이 손가락처럼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타원형에 가까운 그저 애벌레 같은 것이
변화가 되니까 날개가 나오고 훨훨 날아다니는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새 사람을 입으란 얘기는 뭘까요? 내가 이제는 새롭게 내 심령의 성품의 변화를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바꾸라 이거예요. 태도에 대한 책임, 변화, 심령의 변화에 대한 책임, 그리고 우리의 새 사람, 우리의 새 생각과 변화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며 이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삶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편안하고 이 땅의 천국을 여기다가 이루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그죠? 여기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자 이거예요. 그리고 세움을 입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열매와 같죠. 뿌리와 세움과 그 다음에 굳게 서서 결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풍성히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질의 복을 달라고도 기도하고요, 건강을 달라고도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 밤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말 생로병사에 많은 일들을 놓고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물질을 얻어서, 건강을 얻어서, 형통한 일이 내게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는요, 주셨으면 그 물질 갖고 잘 쓰고 살아야지, 그걸까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해가지고 건강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요, 그 건강 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고 싶어서 건강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어렵고 가로막히고 붙들려 있는 많은 장애물과 같은 일들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이유는요, 그 이후에는요, 얻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요, 주신 거 우리가 옥수수알 빼먹던 이렇게 그냥 그것을 우리가 누리려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응답을 받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열림으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너희가 힘을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제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뭘로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복제물, 로봇으로 만드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성격, 성품, 재능, 달란트라는 말로 한마디로 우리가 축약을 해보겠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상실하게 됐던 그것을 회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복제물처럼,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의 뜻이나 의지나 재주나 너희들의 환경의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다.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각각 다른 형편과 처지와 사정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구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닮아가는 것인가? 그냥 로봇처럼 요새 컴퓨터 대단하죠. 그러나 컴퓨터도 전원을 누군가 넣어줘야 되고요. 누군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움직여요. 그래서 조금은 시절은 좀 지난 얘기지만 컴퓨터는 깡통입니다. 뭔가 시작점이 되는 것은 누군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AI도 수많은 데이터를 누군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게 쌓여서 방대한 데이터가 되고 사람보다 빨리 검색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이런 책임을 위하여 애써야 되는가 나열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에는요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인생의 우리의 약점, 좋게 말하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 정과 욕심을 이렇게 다뤄야 된다. 산상수훈에서 애통, 오래 참음, 이런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나열해 놓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던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온유, 희락, 화평, 충성, 절제, 자비, 이거 다 우리 인생의 정욕의 문제입니다.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애써야 되는 것이고, 부정적 의미로 말하면 사람이 다 그렇게 어떻게 살겠는가 할 정도로 대단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불어 우리가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 지금 베드로 1장의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런 요소들은 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의미로 보면은 사람은 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 아닐까? 그죠? 여기 보면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거요. 교회 오지 않아도 이런 얘기 충분히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듣죠. 왜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만들어졌기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이 모양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나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일을 이루시면서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 하신 거, 고통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질타당하고 모함당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서 그것을 회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창조물, 그가 이루신 그 과업, 성과물,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감, 그날에 그곳까지 잘 올 것을 기다리고 우리 믿음의 길 끝에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밤이 맞도록 인자로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잘 오기를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양으로서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져버린 사랑, 절제요? 하나님이 있는 절제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절제, 경건이요? 하나님이 없는 경건을 우리는 마음에 더 품고 살는지 모릅니다. 지혜요? 하나님이 있는 지혜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지혜에 더 몰입하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더 우리가 확대해 보면은 요즘에 인문학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강의도 유명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문학은 우리 옛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양으로서 회복되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인문학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이웃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돌아보고 그를 위하여 절제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해주는 이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세상에는요, 의인이 많습니다. 착한 사람도 많고요, 위대한 사람도 많고요. 예, 위인전 옛날 강감찬 장군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뉴스에 외국에서 휠체어에 어떤 사람이 이게 철로에 떨어졌는데 10초 후에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그 외국 사람이 뛰어내려가가지고 휠체어 덜어내고 그 다음에 사람을 급하니까요, 그 장애인인데 들어가지고 이게 잘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10초가 있다가 이렇게 기차가 들어오는 그런 굉장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위인도 있죠. 박수를 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감동, 하나님이 없는 경건,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절제, 인내, 온유, 충성, 자비,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우리의 책임의 과거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여기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도요,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정결하게 시간 맞춰서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욕 제기하고 정해진 자리에. 저도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디 외국을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슬람이죠. 이슬람 성전에 가서 보니까 딱 그 시간 되니까요, 남녀노소 다 와가지고요, 다 성전 밖에서 손 닦고 발 닦고 눈 닦고 귀 닦고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경건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요. 또한 우리 곁에 사람이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회복해 나가는 에너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다 창조되었으니 모든 것들이 다 주의 뜻대로 된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출발이요, 에너지요, 능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회복해 나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무엇인가요? 관계를 맺고 이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뭐예요?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가 원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양을 회복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동지를 주신 겁니다. 같이 서로 협력하여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에게는 상황이라는, 우리의 어떤 환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환경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참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요, 생각도 많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걱정도 되고요. 그야말로 성경에 말한 대로 죽을까, 죽지 않을까, 아니 뭐 어떤 의미에서는 차라리 딱 하고 죽으면은 뭐 고통도 없으니까 그건 뭐 괜찮겠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이 가지만은 죽지는 않는데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면 어떡할까? 그죠? 얼른 죽지 못하고 고통만 계속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참 괴로운 일이겠죠. 지금 우리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위경 가운데서 건지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건지는 게 나 혼자 있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함께 있게 하사, 마음의 아픈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사 함께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형상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을 함께 있게 하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을 함께 있게 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을 함께 있게 하사,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 자들을 함께 있게 하사, 함께 있게 하셔서 서로 격려해주고 의지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내가 힘들 때 붙잡아주고 내 이웃이 어려울 때 내가 붙잡아주는 의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고 믿는 겁니다. 코로나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으셨는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확 와가지고 하나님도 당황하셔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코로나가 왔네, 이거 내 생각지 못했네,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도 이 코로나를 알고 계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과장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승낙하신 하나님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에너지를 갖고
이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의 장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더 심각한 일이 우리에게 올는지 모릅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제일 두려운 것은 평안하다입니다. 차라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서우면요, 나와가지고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면 초가 돼가지고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나를 도와줄 유일한 분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평안하다는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 가진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야, 그거는 옛날에 과거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고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한 거야. 그런데 지금요, 단 5천 원만 가져도 건강의료보험 통해 가지고는 얼마든지 진단을 받고 얼마든지 병원을 쉽게 갈 수 있는, 다른 여러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그런 것에 대해 많이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단 단 몇만 원 가지고 병원 가는 게 확실하게 진단하고 확실하게 약을 타고 그걸 먹으면 확실하게 낫는데, 병 낫게 해달라고 밤새서 기도하고 끙끙거리며 아프며 고통스러운데도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희들 참 미련하다. 우리요, 체감적으로 집주인이, 여기 집주인 계신지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갑자기 집값을 막 1,000만 원을 올려달랍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요. 하나님, 집주인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 1,000만 원 올려달라는데 이거 안 올려주게 해주십시오. 올리더라도 한 100만 원만 올리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요, 조롱하죠. 야, 네이버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검색해가지고 돈 받을 수 있는 어디가 어느 관청에 가서 이 얘기를 하고 뭘 써서 내면은 다 이렇게 쉽게 되는데, 그걸 갖고 밤이 맞도록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은 참 미련하다. 우리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정말 뭔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참 미련하구나. 부부 상담을 가가지고 그냥 상담받으면 훨씬 더 아주 자세하게 좋은 상담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참 미련하다. 이렇게 조롱하지 않던가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으면 나라가 아주 저리로 돈을 꿔주고, 집 문제 생기면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다 마무리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잘 키워줄 수 있도록 무상교육이 되고, 집 문제부터 직장 취업이요,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나라가 만들어주고, 그야말로 복지국가가 된다면요, 누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겠습니까? 해결해달라고 누가 기도할까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뭐냐? 바로 평안하다 하는 그때에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아야 할 말씀의 진리를 에너지로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 내 믿음의 식구들과 어울려서 같이 함께 나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정말 부딪히기도 하고 어렵지만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서로 참아주고 견고하고 붙잡아주는 성장과 성숙의 그런 믿음의 관계를 가지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 내 믿음이 정금같이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위한 그런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있으신가요?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꿈틀꿈틀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믿음을 갖고 회복하려고 하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찾을 때 나를 도와달라고 전화를 걸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새떼 마냥 철새 마냥 우르르. 우리는요, 신앙은 쇼핑하는 게 아닙니다. 나 필요한 것 마트에 가가지고 쑥 들어가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딱 골라놓고 난 다 골랐어. 나 이제 더 이상 no more. 난 더 이상 원하는 거 없어. 딱 계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걸까요? 교회 와서 나 필요한 것만 싹 쇼핑하듯 해가지고 싹 나가면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일까요? 그러기에 성경은요, 내 이웃, 내 믿음의 사람들과 내 필요가 아니라 저의 필요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내 기준이 아니라 저를 기준으로 형편을 돌아보며 안색을 살펴주며 마음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고 개혁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 시끄럽고 나가면은 병들릴 것 같고, 저도 그런 마음 같습니다.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같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요, 쇼핑하는 사람들처럼 살짝 와서 살짝 말씀 듣고 살짝 가죠. 내가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오랫동안 시간을 내? 위험하니까요. 바쁘니까요. 남이랑 어울려 있는 게 힘드니까요.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분답스러우니까요. 아우 정신없어. 난 내가 하는 것만 빨리 하고 나갈 거야. 그래서 한둘씩 자꾸 쇼핑 끝난 사람 마냥 다 쇼핑 끝나고 자기 각각 돌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 상황은 더해질 때에 과연 믿음의 사람이 있겠는가? 믿음이니까 나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믿어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세요. 제가 전했다고 제 말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역사하고 꿈틀꿈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형제자매 우리가 함께 있게 하사 마음의 원한 자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나는 쇼핑하는 자처럼 몰래 와가지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홀랑 사가지고 가는 그런 쇼핑하는 사람처럼, 물건 사는 사람처럼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깊이 돌아보시고,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려움의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개역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밤에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직 당신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그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일에 우리를 만드셨으니, 아들을 이접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일에 힘쓰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평생에 그런 길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